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얼었던 땅에 봄바람이 불어와 생명이 터져오르듯 황무지 같았던 우리의, 또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 전도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And please remember next time, come. 자, 이제 금년은 세계 선교의 해입니다. 내년도 세계 선교회입니다. 그 다음 해도 세계 선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로 바람을 느끼듯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역사하심을 보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의 힘을 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총동원하자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총동원을 해라고 공포했습니다. 총동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사람 있는 대로 총동원하자 그래요. 총동원. 이제 마치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서 흙의 뿌리를 받고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듯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도, 뜨겁게 메마른 땅에도, 우거져 빈틈이 없는 땅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 땅에도 성령의 바람은 불어왔습니다. 이제 2013년에는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후회 없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불어와 생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lso not only in Cameroon, but also in around 18 countries. And this is our motto, is to die until we die and preach this gospel. We are ready to die, we are ready to face everything. Prayer and for sacrifices, and maybe one day I will be meet together. If it's not on this earth, surely in heaven. And we continue to ask you to pray for us because we are still young and we need more knowledge so that we can handle the church like God wants. Thank you very much and Kamsahamnida. 성령의 바람은 복음의 바람이 되어 온 땅을 누비며 불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 그리고 우리의 바람. 이 바람은 더 커졌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재홍 형제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계신 전국 대학생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 간증 부탁을 받고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제가 대표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또 역사하신 내용들을 간증하라는 뜻임을 알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몽골 선교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면서 경험케 하신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2005년도 처음 선교사 한 분이 몽골 땅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년 동안 몽골 전국 각지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33곳, 전도인이 없이 모임이 있는 선교원은 10곳이 있습니다. 총 43곳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18분, 현지 전도인 18분이 현재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예 수양회를 2010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세워진 그 수양관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2010년도 400명으로 시작했던 수양회가 2019년도에는 6,20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수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몽골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작년과 올해는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든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은 한국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몽골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은 2015년 12월입니다. 처음 6개월간 단기 선교사로 몽골 바그놀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그놀이라는 도시는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11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몽골이 춥다라는 말은 이미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처음 몽골 땅에 온 시기가 12월이다 보니 처음 공항에 내렸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두꺼운 옷을 입고 공항에 내렸는데요. 딱 밖을 나왔을 때는 정말 냉동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눈썹과 코와 모든 그 노출된 부위가 조금씩 얼어가는 느낌 속에 야,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울란바토르 도시는 뿌연 그 석탄 연기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각 그 집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해서 추운 겨울을 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그 석탄 연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그놀이라는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실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 확실히 구원받은 분은 몇 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하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큰 부담이 됐었는데요. 저에게 처음부터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한 형제님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고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한 형제님이신데요. 바트바이르라는 형제님께서 저를 바그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고로 한쪽 팔을 쓰시지 못하신 분이었고 몸도 불편하셨지만 저를 계속 도와주시고 교회당에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안 사실인데요. 구원받은 지는 1년밖에 안 되신 분이었지만 너무나 구원받은 후에 계속 이 바그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분과 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처음 3개월간 정말 힘든 줄 모르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다시 좀 갱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개월의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바트바이르 형제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놀랬고 통역사와 함께 병원에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형제님의 배가 크게 불러서 위중한 상태로 입원해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미 강경화라는 그런 지병이 있으셨는데 저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몸을 좀 무리하셔서 병환이 좀 심해지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몰랐다라는 것에 너무나 죄송했고, 근데 그 형제님은 저에게 도리어 계속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있어서 죄송하다고, 한국에 갔다가 꼭 다시 오셔야 된다고, 제가 건강을 회복하고 잘 도와드리겠다고, 이 바그놀에 계속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제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만 선교를 마치고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형제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그 비자를 갱신하는 열흘간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저를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앞서신 전도인분들과도 교제를 하고 또 자매와도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미 자매의 마음도 준비가 돼 있었고 하나님이 저를 그 선교지에 보내시는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5월 달에 다시 모든 짐을 싸서 몽골 바그놀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아예 이사를 갔을 때 물론 가장 기뻐하신 분도 그 바트바엘의 형제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큰 웃음으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형제님께 형제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었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된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달 6월 달에 서울 중남교회 선교팀이 바그놀에 오셔서 함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노방전도를 하고 또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의 가족들, 친척들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선교팀이 들어오시고 집회가 시작되는 첫날 바트바르 형제님이 다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부터 집회인데 오후에 쓰러지신 형제님을 저는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그 형제님을 찾아뵀는데 다시 배가 불러서 너무나 위중한 상태로 누워 계신 형제님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저를 보자마자 또 미안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늘 이 준비한 집회를 잘 진행해 달라고,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아내를, 옆에 있는 아내를 가리키면서 제 아내도 집회 말씀을 듣기로 약속했으니까 꼭 좀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작은 쪽지를 건네시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친척들, 주변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전화해서 저는 상관하지 말고 그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형제님의 부탁이 간절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첫날 저녁 그 아내도 또 형제님이 약속한 그 영혼들도 모두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셋째 날 형제님의 병원이 더 위중해져서 수도로 옮겨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형제님을 다시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집회는 걱정 말라고 저희가 정말 더 형제님 대신해서 간절하게 전도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형제님은 수도 울란바토르로 옮겨지게 되셨습니다. 한켠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선교팀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집회가 잘 마무리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셨는데요. 집회를 마치자마자 울란바토르로 함께 와서 그 형제님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의 상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셨고 저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한 번만 형제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아내만 이제 그 통역사 자매와 함께 그 병문안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형제님이 의식이 돌아왔고 눈을 뜨고 저를 보셨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님이 갑자기 의식을 차려서 저를 보시고는 힘든 표정이셨지만 웃으면서 집회를 잘 마쳤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그분 앞에서 집회가 잘 마쳐졌다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바그놀에 계속 복음을 힘있게 전할 거라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의 가족들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할 거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형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기도 가운데 형제님을 병원에 두고 이제 선교팀을 공항에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형제님이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 돌아보면 그 형제님의 죽음을 주님은 분명히 먼저 아셨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형제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그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고향에 자신이 묻힐 때 이 몽골은 그 무덤에 비석을 보통 세우는데요. 그 비석에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꼭 새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꼭 자신의 무덤에 비석으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가 제 마음속에도 그 형제님이 그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제 마음속에도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형제님은 그 말씀대로 구원받고 짧게 사셨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먼저 가셨습니다. 몽골, 복음의 불모지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씨앗을 먼 시골 마을부터 아이막, 도시, 울란바토르까지 뿌리신 하나님의 역사. 2004년 한 가정을 통한 복음의 첫 씨앗을 시작으로 21개 아이막 전부에 오로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꿈 하나를 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까운 다르항부터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홉드의 시골 마을까지 이뤄진 영혼을 만나러 쉬지 않고 달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둘 세워져 현재 32개의 교회가 있으며 총 18분의 선교사와 18분의 현지 전도인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일꾼을 양성하고 몽골 복음의 미래, 대학생 선교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몽골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기 위해 중국의 내몽골, 터키 이스탄불, 러시아 울란우데, 러시아 농아인, 카자흐스탄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이루실 더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합심의 역사가 2010년부터 1년에 한 번
갈릴리 수양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명으로 시작했지만 중앙권, 서부권, 동부권, 용인수양회, 중부동부 하계수양회 총 7차에 걸쳐 6,000명이라는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인구 대부분이 사는 울란바토르 주변에 더 힘있게 전도하기 위해 중앙권 수양회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몽골 교회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교회 유혜용 선교사입니다. 추운 날씨라 낮에는 영하 15도,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도 저 뒤에 보이는 수양회장을 새로 건축하느라고 우리 몽골 형제 자매님들이 밤과 낮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수양회를 이곳에서 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16분입니다. 테레지 수양관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몽골 허브교회하고 과학대교에서 왔습니다. 28시간 버스 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허브에 그냥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우리 이준영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그린 가게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린 수양회 오르샤! 서른네 개 교회와 곳곳에 생기는 선교원들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18분의 몽골 전도인들, 총 36명의 전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토와 또 긴 겨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몽골 땅 곳곳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몽골 교회의 한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는 2017년 12월에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교회로 주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처음 바그놀 지역을 떠날 때는 그 바트바이르 형제님 생각에 또 남겨진 성도님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이 계속 힘있게 전해질 것을 알기에 기도 가운데 이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교회, 동북교회, 서북교회 3개 교회만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1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10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목표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의 미래는 대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몽골의 대부분의 대학은 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울란바토르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겠지만 확실했던 것은 이 몽골에 이미 구원받고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모여있는 많은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 몽골도 대학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상관없이 그 시내 중심에서 한 장소를 빌려서 대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또 매일매일 각 학교별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각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모이는 숫자가 한 120명에서 많게는 150명까지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다른 그런 캠퍼스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다면 정말 몽골이 복음화 되는데 더 빠른,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이분들이 선교의 비전까지 품는다면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저도 꾸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선교부에서 교제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또 주님이 꾸게 하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제 삶 속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꾸게 하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이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대학들은 한국보다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이 더 빠른데요. 8시부터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큐티를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위를 뚫고 각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아침 큐티를 하고 또 큐티를 마치자마자 바로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몽골 선교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교제하는 모습과 똑같이 이곳에도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본이 돼서 세계 각지의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는 대학생 전도훈련인 사무엘 학교가 몽골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몽골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그 사무엘 학교에 참여해서 전도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암송 시험은 한국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 몇십 구절의 그 암송 구절을 그냥 흰 종이 한 장만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한 획이라도 틀리면 틀리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에 필요한 말씀들을 정말 암송하고 또 주변 캠퍼스에 그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서로 발표하고 또 배운 내용들을 정말 실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캠퍼스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몽골 선교 현장에서 정말 크게 깊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말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고, 또 캠퍼스 복음화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여러분을 전 세계 각지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종종 돌아보면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무엇을 잘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이 꾸게 하신 그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확신을 더 깊게 가지게 됩니다. 대학 시절, 특별히 청년 시절에는 실패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시게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지만, 요셉이 13년 동안 경험한 것은 종으로 팔리고 그 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13년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켜서 결국은 그 꿈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마지막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몽골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과도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라는 그 구호를 저희도 함께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캠퍼스가 여러분의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과에, 그 학교에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하게 하신 그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도구로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것에 힘드시겠지만, 더 전도자로서 비전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몽골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 있는 대학생,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실 그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이곳 몽골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양회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4군데서 수양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인 울란바토르 가까이에는 수양관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르떼네트라는 곳에 있는 수양관까지 가려면 버스로 최소 8시간을 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 울란바토르 가까운 곳에 수양관 장소를 허락하시고 건축을 하시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통제되고 힘들었지만 그 중앙권 수양관을 건축하는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이기 때문에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전국에서 자원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오셨고 그 건축이 계속 진행이 돼서 현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 수양관을 완공을 하고 이제 올해 동계수련회부터는 이 수양관에서 모이자라는 목표로 정말 또 헌금을 어떻게든 아껴보고자 처음 기초공사 외에는 모든 과정을 형제자매님들의 봉사로 수양관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그 수양관 장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내년 학예 수양에는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족하다마 한국에 계신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각 캠퍼스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를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58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150명 이상 나가 있고, 새로운 전도 지역에 계속 전도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이 고쳐요. 해외 교회가 약 420여 개의 교회, 국내 교회가 지금 198개 교회, 자꾸 늘어납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스페인에는 한 번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볼 때 정말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구원을 받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는 모습들, 가난하지만 자신의 그 물질을 희생하려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그 작은 충성들을 보고 함께 할 때 정말 이들이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과 동일하고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때 가장 기쁘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대부분이 구원받은 지 1년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리고 또 그만큼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전도하고자 한 마음이 생기고 주변에 전도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또 감사를 합니다. 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구원받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해요. 그렇게 구원받고 또 주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정말 주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케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교하면서 대학 시절에 또 대학부에서 교제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큐티했던 것들, 또 같이 나눴던 말씀들, 또 교제했던 것들, 전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어떻게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말씀 들은 이후에 어떻게 더 연결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만 바뀌었고 장소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바뀌었고 대학생을 섬기는 거에서 이제 일반인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대학 시절 주 안에서 함께 복음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도 그 기억과 그 경험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영혼 건지려고 해보면 주변에 다른 영혼들을 더 보여주시고 다른 지역도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내가 다니는 그 학교가 선교지이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 대학생들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보실 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귀하게 보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대학생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전망을 더 크게, 전망을 큰 비전을 가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멀리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당연한